산사의 게으른 스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어 힘을 실어주십시오. 형산이라는 산속에 형악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는 란잔이라는 돌중이 있었다. 절에 굴러들어온 지 20해가 되었으나 게으름은 변함이 없었다. 이름의 란자가 게으른 란자인데 딱 그 이름에 맞게 게으름은 천하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다. 여태껏 한 번도 자기의 식사를 만들어 먹은 일이 없고 다른 중들이 먹다 남은 잔반을 긁어 모아 먹었기에 그런 이름이 붙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남이 뭐라고 하든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낮에는 절에 자비를 하고 밤에는 외양간에서 자며 천덕꾸러기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주지에 먼 친척벌이 된다는 선비 하나가 독서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절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기거하게 되었다. 그는 당시 세도가의 미움을 받아 몸을 숨긴 이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필은 란잔을 보자 한눈에 보통 중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다. 어느 날 땔감을 한아름 들고 가는 란잔의 앞을 가로막고 말했다. 뵙자하니 당신은 보통 중이 아닌 것 같사온데 그게 어떻다는 거요? 장작을 날라주겠다는 거요? 일을 방해하지 마시구려. 방해를 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요. 아픈 데를 찔린 이필은 이중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란자는 더 이상 이필을 상대하지 않았고 어거적 그 자리를 떠났다. 어느 날 야밤중에 이필은 외양간 쪽에서 경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역시나 그랬구나. 혼자 말을 하며 서둘러 외양간 쪽으로 갔다. 란자는 쇠죽을 끓이는 헛간에 앉아 말린 쇠똥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이필은 정중히 절하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란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감자를 굽고 있소 라고 한다. 꿰뚫어 알고 계시겠지만 소생은 이필이라는 쫓기는 벼슬아치입니다. 바라옵건대 번거로운 인간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며 이필이 간청을 하자 란자는 솥동불을 뒤집으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요? 그대는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척이나 좋은 모양이구려. 지금은 밤중이오 어서 가서 잠이나 자시오. 라고 말하며 상대도 하려 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경문을 읽고 계시던데 그게 어쨌다는 거요? 감자가 구워지기까지 심심풀이로 중얼거렸을 뿐이요. 소생은 음색을 분별하는 능력을 얼마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보통 사람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청아한 음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슬펐던 것이 차차로 변하여 끝내는 환희의 음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마도 스님은 천상으로부터 인간계로 유배된 선인으로 이제 고생을 끝내고 오래지 않아 천상으로 돌아가실 분으로 짚었습니다만 허허, 날 귀양을 적선으로 봤다는 겁니까? 마음대로 생각 하시구려. 구박덩이 돌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돌중으로 생각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요? 아직도 잠이 덜 깬 모양이군. 자, 이 감자라도 먹고 좀 더 똑똑해지기나 하시구려. 란자는 쇠똥을 파헤쳐 불 속에서 감자 하나를 집어내더니 반으로 쪼개며 그곳에 앉도록 하시오. 라며 앞자리를 가리킨다. 이필이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자 반쪽의 감자를 건네주었다. 이필은 두 손으로 받아 더러운 기색도 없이 받아 먹었다. 더 이상 인생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려 애쓸 필요는 없소. 당신은 그 감자를 먹은 것으로 해서 10년간 재상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오. 당신에게는 정말로 인생을 달관하는 경지보다는 그런 쪽이 더 소망스러울 것 같소. 아무 말 말고 돌아가시오. 난 졸음이 오오. 그렇게 말하고는 쇠똥불 옆에 몸을 눕히자 쿨쿨 잠들어 버렸다. 이필은 일어나 다시 절하고 자기 처소로 걸음을 옮겼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러간 어느 날 밤에 뇌성병력이 진동하고 큰 비가 오더니 뒷산에 집채만한 큰 바위가 굴러 법당의 본당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곧 12마리의 황소와 그 절의 모든 중들이 달라붙어 바위를 옆으로 밀어내려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때 소승이 해보리까? 라는 란잔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것 보게 란잔이 마침내 머리가 돈 모양이구만. 중들이 희죽희죽 웃자 란잔은 물을 마시며 내뱉었다. 싫으면 그만두라지. 나 역시 편해서 좋으니까. 이필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중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시켜보도록 하십시오. 혹시나 움직일지도 모르지만 움직이지 않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움직이면 다행이고 움직이지 않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때 주지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란잔을 불러 세웠다. 란잔 소매를 걷어붙이며 동쪽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뜨리겠으니 그쪽 사람들은 비키시오. 라고 말하고는 다 비키자 바위에 손을 대어 기운을 쓰자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들이 모두 자기의 눈을 의심하고 놀라는 순간 지축을 흔들며 바위가 굴러 동쪽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망연실색 말이 없다. 잠시 후 정신이 든 주지승이 란잔 앞에 걸어가 합장을 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그만두십시오. 하며 란잔이 펄쩍 뛰며 말을 이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오. 마침 바위가 구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밤이었다. 산문 밖에 난데없는 범떼가 몰려와 으르렁댄다. 주지승이 보다 못해 외친다. 무슨 추태인고. 어서 란잔에게 기별하라. 큰 바위를 움직인 란잔이니 범쯤이야 못 쫓겠는가. 몇 사람의 중이 외양간으로 달려갔다. 그때 란잔은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얼굴은 천한 구박덩이의 면모는 간대없고 후광이 비치는 듯한 단아한 기풍이 흐르고 있었다. 란잔은 꿇어 엎드린 중들 사이로 걸어나와 산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범들의 포효가 그쳤다. 란잔은 주지승과 이필 쪽을 돌아보고 그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라며 잠시 합장을 한 후 산문 밖으로 나가더니 가장 덩치가 큰 호랑이 허리에 올라탔다. 가자. 그것이 란잔의 마지막 말이었다. 란잔이 올라탄 호랑이를 에워싸고 수십 마리의 범들이 어둠 속으로 달려 자취를 감추었다. 훗날 이필은 재상에 올라 10여 년간의 선정을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상은 당나라 때의 야담입니다. 감사합니다.